헤브론교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속에서 힘차게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죠. 제가 이 요나서의 중요한 핵심 내용들은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한 가지 주제에만 집중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요나는 아주 독특한 선지자이죠. 보통 선지자들은 세상에 아무리 핍박을 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몸부림치는 아주 이상한 선지자입니다. 벌써 소개하는 장면에서부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여기 보시는 이 지역, 유다라고 써있는 이 지역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신 곳이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이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략 한 9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려고 한 곳은 다시스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곳은 스페인의 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한 그 목적 중에 하나 기억하시나요? 예,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자신을 서바나로 보내달라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였죠. 예, 이 서바나라는 곳이 바로 스페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스페인 서바나로 가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요나도 세상 끝까지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스까지는 3,000km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00km를 가지 않고 3,000km를 가려고 했던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으면 얼마나 이렇게 강력하게 도망가려고 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4장의 내용이에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너무 이제 싫었던 거예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그래서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배에서 이제 바다에 던져져서 죽게 생긴 요나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좋았겠죠. 그런데 그 은혜를 다른 민족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예, 얼마나 싫었으면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진짜로 죽고 싶다라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또 그걸로 막 크게 기뻐합니다. 정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면 이걸 왜 만들어 주냐, 그냥 이 태양에 그냥 말려 죽게 놔두셔야지라고 할 텐데 이렇게 박넝쿨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까 크게 기뻐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시죠.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에 이제 괴로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예,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배에서 풍랑이 불 때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하나님께 순종하느니 나는 바다에 던져지겠다라고 했던 때부터 지금 몇 번째 지금 계속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이런 요나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좀 우스꽝스럽고 또 재미있기도 하지만
사실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놀랍고 그래서 찬양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실 때는 많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좀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나보다 성품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나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 보이는 내 이웃이 나보다 훨씬 더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을 볼 때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뻐해 주게 되시나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목사님이시자 신학자이신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이런 아름다운 덕스러운 행동들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덕스러운 행동들이 온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을까? 예, 이 질문에 대해서 거의 똑같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카고에 피해를 당한 그런 한인 업체들을 위하여 구제연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인들만 그런 구제연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 차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도 용서하라는 얘기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용서하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웃의 잘됨에 대하여 온전히 기쁘게 축하해 줄 수 있는 것, 이건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게 된 사람들, 어렵게 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공자 선생님도 측은지심이라고 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웃이 잘 되는 것, 사촌이 땅을 샀는데도 배가 아프지 않을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모습에 그러한 모습이 있나요? 요나를 보니까요,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기뻐하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민족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죽기보다 더 싫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가스펠 코올리션이라는 그런 컨퍼런스에 가서 팀 켈러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강의의 내용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요나서에 관한 책을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서의 핵심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요나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성경 한눈에 읽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에 나왔던 그 아들들의 비유를 사용해서 요나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1차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2차적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요나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관점에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셨는데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이었죠.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다 라고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했던 사람들 중에 이 질문의 답을 온전하게 행했던 사람은 다른 종교 그리고 다른 인종이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만 하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 다른 종교에 있든 혹은 다른 인종에 있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든 누구든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요나서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특별히 이 선원들 보세요. 요나가 이 풍랑이 일게 된 것은 나 때문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이 사람들은 요나가 이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도 바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해 힘써 노를 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었죠. 이 사람들은 종교와 인종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반면에 요나는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한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습니다. 단지 하루 동안만 외쳤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다니며 모든 성에 외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냥 내가 할 만큼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어쩌면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과 종교와 인종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하지 않는 이 요나. 그런데 요나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그가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요나의 이 말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나의 인종 그리고 나의 종교, 나는 히브리 사람, 나는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나의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고 선언하는, 외치는 요나는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몰랐던 선원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했죠. 우리는 우리와 종교가 다르고 우리와 인종이 다르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한국에서 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하여 크게 이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난민들이 대부분 중동에서 온 무슬림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받아도 되냐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무슬림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우리나라에 올 때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제가 이 비슷한 질문을 팀 켈러 목사님께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요나서를 가지고 이런 이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이민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정책에는 워낙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판단은 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태도,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로 오려가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만은 모두가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태도와 정책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 안타까웠던 것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어떤 정책적인 여러 고려 때문에 이 난민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싫다라는 거예요.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동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싫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여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것, 누구의 의무일까요? 죽기보다 더 싫다라고 말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으로 끝내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지요. 이렇게 질문으로 끝내는 이 이야기는 우리로 그 질문 앞에 서게 하십니다.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 같지요. 우리가 도와야 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인종과 우리의 종교와 또 우리의 선호와 관계없이 우리가 도와야 할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헤브론 만나 여기까지입니다.